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월요일 첫날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잔을 받으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깨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고, 또 안내로 섬겨주신 분들, 또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신 은혜이죠.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나를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시는 사랑의 발걸음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 충만한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땅에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자기 자신을 위해, 또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긴 기도가 수록되어 있죠. 그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었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그들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제자들이 알아 예수님 있으실 곳에 그 제자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원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 기도, 즉 그리스도로 감당하신 자신의 직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자리로 나아가고 계세요. 그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악한 계략과 교활한 음모가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예요.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 땅으로 가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국을 떠나 피난할 때 눈물로 건너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아들에게 배반당한 왕 다윗이 건넜던 그 시내를 예수님이 건너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참된 다윗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지금 당하시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과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길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건넌 시내 기드론의 이름의 의미는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 동산이 정기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미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다가 찾아올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장소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숨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잡힐 곳으로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을 건지시려고 어둠 속으로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어두움에 자신을 숨겼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서 악랄한 일을 꾸미고 있는 인생에 지금 빛을 비추려고 찾아가는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주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불빛을 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빛과 어두움의 대립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빛을 가리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아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칼을 들고 또 무기를 가지고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사실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인지를 모릅니다. 그들 중에서 누가 예수인지를 아는 자가 가룟 유다 말고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왜 잡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를 잡으려고 나아왔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죄목이 무엇인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하게 아는 것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 이름을 말하자 내가 그니라라고 드러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밝혀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찬 빛을 드러내서 밝혀주신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엎드립니다. 잡지를 못하고 그 빛 앞에서 두려워서 떨며 엎드리는 장면이 벌어지죠. 이는 1장에서 자기 땅에 오신 빛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 하신 말씀이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접하기는커녕 그 빛을 어두움으로 가리려 했지만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두움으로 빛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유다와 함께 3년을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참빛 대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군사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어둠 곁에 서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가증함을 숨긴 무리들 곁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리, 비참함을 선택하는 자리에 유다가 서 있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고 땅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일을 겪고도 그들에게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똑같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비천한 시골 동네 출신으로 비하하여서 낮춰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기회를 그들에게 준 것이지만 그들의 말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무시하는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 고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내 곁에 있는 제자들은 가도록 내버려 두고 나만 잡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라고 기도하신 내용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요한이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행동 하나하나에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 제자들은 가게 두고 나만 잡아가라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숫자와 양적 성장을 부르짖어도 정작 양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꿈꾸는 재정의 크기나 혹은 힘 혹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들이 부끄러워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잡혀가고 죽는 것이 사명임을 알고 그 잔을 받고 계세요. 양떼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손에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그 체포를 막아보겠다고 칼을 휘두르며 말고의 그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가 충성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든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반문하세요.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고난과 죽음이라면 그것도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겠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기에 내가 이 고난의 잔도 받겠다 하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베드로처럼 이리저리 내가 가진 힘을 휘두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주간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사명의 잔을 믿음으로 받는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배반당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 또 직분의 사명, 또 역할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정이 되시기를, 또 고난주간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